노자의 도덕경 1장에서 81장 인생조언 제1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할 때 그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진정한 도란 언어로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완전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고정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진짜 본질은 어떤 이름으로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처음 생겨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름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만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욕심을 비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의 신묘한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반대로 욕심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일 뿐입니다. 비어있음과 채워짐, 이름 없음과 이름 있음. 이 둘은 본래 하나에서 나왔지만 다르게 불립니다. 이것을 노자는 현, 즉 깊고 어두운 신비라 불렀습니다. 그 신비 위에 또 신비가 쌓이고 그 깊이 속에 세상 모든 오묘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도는 찾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까워집니다. 제2장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 반대편에는 자연스럽게 추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선함이 선함으로 규정되는 순간 악함도 함께 탄생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바로 그 행위가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만들어냅니다.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되어야 존재하고 높음과 낮음도 서로 기대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소리와 울림이 어우러져 음악이 되고 앞과 뒤가 있어야 방향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성인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습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만물이 자라도록 돕되 간섭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공을 세웠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흔적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제3장 뛰어난 사람을 추켜 세우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최고라고 부르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희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훔치려 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눈앞에 내놓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성인의 다스림은 이렇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주며 허황된 의지를 약하게 하고 뼈대를 튼튼하게 합니다.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이 실질적으로 건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항상 백성이 아르마리나 욕심 없이 살도록 하면 이른바 똑똑하다는 자들도 감히 함부로 나서지 못합니다.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다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비워두는 것이 가장 강한 통치입니다. 제4장 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 도는 텅 빈 상태로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그 깊이는 마치 깊은 연못과 같아서 세상 모든 것들의 조상처럼 보입니다. 도는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복잡하게 얽힌 것을 풀어냅니다. 눈부신 빛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티끌과 같은 낮은 곳에 함께 섞입니다. 대단한 척하지 않고 거창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작은 것들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도는 맑고 고요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노자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고. 다만 모든 신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늘보다 먼저, 땅보다 먼저, 어떤 이름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 그것이 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시작보다 앞서 있었던 그 텅 빔이 세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5장. 하늘과 땅은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만물을 짚으로 엮어 만든 강아지처럼 여깁니다. 제사가 끝나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그 집 강아지처럼 하늘과 땅은 만물을 특별히 아끼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집 강아지처럼 대합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편애 없는 공평함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습니다. 풀무는 텅 비어 있지만 그 힘은 끝이 없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많은 바람이 나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것입니다.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낼 수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 막힙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고 규정하면 할수록 가능성은 좁아집니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오히려 흐려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차라리 고요히 중심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비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 텅 빈 풀무처럼 말을 아끼고 내면을 지키는 것. 그것이 힘이 다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제6장.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온갖 소리를 품어냅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현빈, 즉 신비로운 암컷이라 부릅니다. 암컷은 낳는 존재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새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비로운 암컷의 문, 바로 그곳이 천지의 뿌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근원의 자리가 바로 이 조용하고 텅 빈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존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욱 넉넉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것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도는 만물의 어머니처럼 조용히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세상을 품어냅니다. 소리 없이 깊고 보이지 않아도 영원합니다. 제7장.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오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심 없음이 오히려 하늘과 땅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성인도 이를 본받습니다. 자신을 뒤로 물리는데 오히려 앞서게 됩니다. 자신을 바깥에 두는데 오히려 보존됩니다.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이 됩니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서려 하고 먼저 가지려 하고 자신을 내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잃게 됩니다. 너무 꽉 쥐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너무 드러내면 시기를 받습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오래가고 비우는 사람이 더 많이 채워집니다. 하늘과 땅이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제8장. 최고의 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모든 생명에게 필요하고 모든 것을 적셔줍니다. 그러나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 더러운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머무는 곳은 낮고 조용한 자리입니다.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심으로 대합니다.
마른 믿음이 있습니다. 다스릴 때는 질서를 만들고 일을 할 때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행동할 때는 때를 압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서두르지 않고 흘러가야 할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다투지 않기에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것이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물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지만 결국 가장 많은 것을 가집니다. 그것이 물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제구장. 가득 채우려 하면 차라리 그만두는 것만 못합니다. 너무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면 아무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부유하고 귀하게 되었는데도 교만해지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지나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고 물이 넘치면 흘러넘칩니다. 자연은 어떤 것도 극단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멈추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공을 독차지하려 하면 결국 그 공도 자리도 모두 잃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정점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성공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루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온전하게 남습니다. 제10장. 몸과 영혼을 하나로 붙들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운을 모아 부드럽게 만들어 갓난 아이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한 점의 흠도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무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노자는 연이어 묻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암컷처럼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을 환히 알면서도 억지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물음은 결국 하나를 가리킵니다. 나태 소유하지 않고 행하되 기대지 않으며 잘하게 하되 지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덕, 깊고 신비로운 덕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소유하려 할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어주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되 내 것으로 붙들지 않는 것. 가장 깊은 덕은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제11장. 수레바퀴에는 30개의 바퀴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듭니다. 바로 그 바퀴통에 빈 곳이 있어야 수레가 굴러갑니다. 채워진 부분이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이 수레를 쓸모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듭니다. 그 그릇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듭니다. 그 뚫린 공간,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채워진 것에 주목합니다. 있는 것, 보이는 것, 가득 찬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있음이 이로움을 만들지만 없음이 쓰임을 만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말 사이에 침묵이 음악을 만들고 여백이 그림을 완성하며 쉬는 시간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곳이 바로 삶의 가능성입니다. 제12장. 5가지 색은 눈을 멀게 합니다. 화려한 색채가 넘쳐나면 눈은 오히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5가지 소리는 귀를 멀게 합니다. 자극적인 소음이 가득하면 귀는 정작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5가지 맛은 입맛을 망칩니다. 온갖 진미에 길들여지면 소박한 음식의 참맛을 잃어버립니다. 달리고 사냥하는 자극적인 쾌락은 마음을 미치게 합니다. 얻기 어려운 귀한 물건들은 사람의 행실을 그르칩니다.
외부의 자극이 강해질수록 내면은 점점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배를 위할 뿐 눈을 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좇지 않습니다. 내면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고 외면을 꾸미는 것을 버립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자극, 더 화려한 볼거리, 더 강렬한 경험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면은 더 공허해집니다.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제13장. 총애를 받는 것도 놀랍고 욕됨을 당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총애는 사실 낮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애를 얻어도 놀라고 잃어도 놀랍니다.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바로 자, 즉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생깁니다. 만약 내 몸을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나도 없고 비난받을 나도 없다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도 천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천하에 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천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굴욕에 흔들리는 것은 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제14장.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라 부릅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희라 부릅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더 이상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섞여 있습니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 물체 없는 모습이라 하며 황홀이라 부릅니다. 앞에서 맞이하려 해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 없습니다. 도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도를 붙들면 지금의 현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태초의 시작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도의 실마리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도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 세상은 도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15장. 옛날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미묘하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조심스럽기가 겨울에 강을 건너는 것 같고 경계하기가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엄숙하기가 손님 같고 풀어지기가 얼음이 녹는 것 같습니다. 소박하기가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넓기가 깊은 골짜기 같으며 섞이기가 흐린 물과 같습니다. 흐린 것을 고요히 두면 서서히 맑아집니다. 고요한 것을 움직이면 서서히 살아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맑아지고 억지로 자극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생동합니다. 이 도를 지키는 사람은 가득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낡아도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비워두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완성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흐린 물을 억지로 맑히려 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기다리면 세상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16장. 텅 빔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독실하게 지킵니다. 만물이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나는 그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들도 결국 각자 자신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본래의 명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본래의 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 즉 변하지 않는 이치라 하고 이 상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면 흉하게 됩니다. 상을 알면 포용하게 되고 포용하면 공정하게 됩니다.
공정하면 왕다운 됨됨이가 생기고 왕다우면 하늘과 같아지며 하늘과 같으면 도와 하나가 됩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영원히 지속되어 몸이 닿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꽃은 지고 낙엽은 떨어지지만 다시 봄이 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을 알고 돌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오래 갑니다. 제17장.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그의 존재만 압니다. 그 다음은 친근하게 여기고 칭찬합니다. 그 다음은 두려워합니다. 가장 나쁜 지도자는 무시당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아낍니다. 말이 많으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선언이 많고 지시가 많고 간섭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지도자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지도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최고의 다스림은 흔적이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완성되어도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입니다. 존재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이끌지만 따른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과 규정과 지시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합니까? 말을 줄일수록 신뢰는 깊어집니다. 제18장.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이가 생겨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는 굳이 이것이 인이고 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가 무너지니 비로소 인과 의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불화하니 효도와 자애가 생겨났습니다. 가족이 화목할 때는 효도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해지니 충신이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충신을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특별히 강조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그것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인의를 크게 외칠수록 세상에 인의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모두가 아름답다 부를 때 이미 추함이 생겨난 것처럼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반대도 생겨납니다. 제19장.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100배가 됩니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집니다. 교묘함을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꾸며진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에 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박함을 드러내고 통나무를 끌어안으십시오.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십시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더 발전할수록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식이 늘어날수록 교만해지고 제도가 많아질수록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인위적인 도덕을 강조할수록 진짜 도덕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꾸밈이 없는 소박함입니다. 뒤따라야 할 것은 자연 그대로의 결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선함보다 억지가 없는 순박함이 세상을 더 오래, 더 깊이 이롭게 합니다. 제20장.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예와 아, 이 두 대답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과 악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 들떠 있습니다. 나만 홀로 고요하여 아직 조짐도 없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 아이처럼 방향도 없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데 나만 홀로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밝고 영리할 때 나는 혼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빈틈없을 때 나는 어수룩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도의 어머니를 먹을 것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붙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21장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릅니다. 도라는 것은 황홀하고 합니다. 황홀하고 아득하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습니다. 아득하고 황홀하지만 그 안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는 매우 참되어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도는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속에 세상 만물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만물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시작을 알겠느냐고요. 바로 이 도로서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실제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붙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오래된 진실입니다. 그 그윽하고 아득한 자리에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제22장 굽으면 온전해집니다. 휘어야 곧아집니다. 움푹 패여야 채워지고 낡아야 새로워집니다. 적게 가져야 얻게 되고 많이 가지면 오히려 미혹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이 말들 속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산속에 굽은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어지지 않고 오래 삽니다. 꼿꼿하게 자란 나무는 목재로 쓰이다 사라집니다. 낮아 보이는 것이 오래가고 비어 보이는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나를 끌어안아 천하의 본보기가 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빛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공이 있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갑니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 돌아갑니다. 낮아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높아집니다.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굽은 나무가 가르쳐주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제23장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는 못합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 위대한 하늘과 땅조차도 극단적인 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됩니다.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됩니다. 이름을 따르는 사람은 이름과 하나가 됩니다. 도와 하나인 사람은 도도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덕과 하나인 사람은 덕도 그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곳에는 불신이 생깁니다. 이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극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오래가지 못합니다. 크게 떠들수록 신뢰를 잃습니다. 바람처럼 비처럼 때에 맞게 오고 적절히 그치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자연조차 극단을 피합니다. 제24장 발끝으로 서려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성큼성큼 걸으려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크게 보이려 하면 오히려 작아 보이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면 빛을 잃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공이 사라지고 스스로 뽐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남은 팝찌꺼기나 군더더기 행동과 같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가진 사람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발끝으로 서려 합니까?
실제보다 더 커 보이려 하고 더 잘난 척하려 하고 더 먼저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빨리 지치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걷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꾸미지 않은 사람이 가장 오래 빛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25장. 무언가가 혼연히 이루어져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습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홀로 서서 변하지 않으며 두루 행하여도 지치지 않습니다. 천하의 어머니가 될 만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돌아 부르고 억지로 이름 붙여 크다고 합니다. 크면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돌아옵니다. 돈은 나아가고 멀어지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오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도 큽니다. 세상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왕이 그 하나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끝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인의가 아닌 스스로 그러함, 그것이 가장 큰 법칙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자연 앞에서는 임시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것이 도입니다. 제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루 종일 길을 가도 무거운 짐수레를 떠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고요히 초연합니다. 큰 나라의 군주가 어찌 자신의 몸으로 천하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지위를 잃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기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무게 있는 결정보다 가벼운 선택을 반복합니다. 조급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무게와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거움이 뿌리가 되어야 가벼운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주인이 되어야 어떤 소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27장.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과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허물이나 흠잡힐 것이 없습니다. 셈을 잘하는 사람은 상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잘 닫는 사람은 빗장이 없어도 열 수 없게 하고 잘 묶는 사람은 노끈이 없어도 풀 수 없게 합니다. 진정한 실력은 도구나 흔적 없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하니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물건을 잘 구하니 버려지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것을 승명, 즉 밝음을 이어받은 것이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료가 됩니다.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자료를 아끼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 해도 크게 미혹됩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 것, 아무것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쓰임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28장. 수컷임을 알면서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됩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떠나지 않고 다시 갓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본보기가 됩니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어긋나지 않고 다시 무국으로 돌아갑니다. 영예를 알면서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됩니다. 영원한 덕이 넉넉해져 다시 소박한 통나무로 돌아갑니다. 통나무가 쪼개지면 그릇이 됩니다. 성인이 그것을 쓰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다스리는 것은 쪼개지 않습니다.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영예와 욕됨, 이 모든 대립 속에서 노자는 부드럽고 낮은 쪽을 지키라 합니다. 쪼개지지 않은 통나무처럼 전체를 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부분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체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쓰임입니다. 제29장. 천하를 억지로 취하려 한다면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천하는 신비로운 그릇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억지로 붙들려는 자는 잃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각자의 이치가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것이 있고 뜨겁게 내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차갑게 내쉬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이 있고 꺾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제각각의 방식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극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지나침을 버립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 그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세상은 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나의 설계도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 신비로운 흐름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억지로 가져오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세상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제30장.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군사력으로 천하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큰 전쟁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전쟁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선한 사람은 목적을 이루면 그것으로 그칩니다. 감히 강함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루었어도 뽐내지 않고 이루었어도 자랑하지 않으며 이루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루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고 이루었어도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강하게 자라면 늙게 됩니다. 이것은 도가 아닙니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납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의 결말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강함을 믿고 밀어붙인 제국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힘이 아니라 도의 흐름에서 옵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오래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31장. 훌륭한 무기라도 상서롭지 못한 도구입니다. 만물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자는 평소에 왼쪽을 귀히 여기지만 전쟁에서는 오른쪽을 귀히 여깁니다. 왼쪽은 삶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기는 죽음의 도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담담하게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겨도 아름답다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전쟁의 승리를 아름답다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결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길한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높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어도 상례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프게 울어야 하고 전쟁의 승리도 장래의 예로 대해야 합니다. 이기고도 슬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도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32장. 도는 항상 이름이 없습니다.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천하가 그것을 신하로 삼지 못합니다. 제후와 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복종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듯 백성들이 명령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고르게 됩니다. 다스림이 시작되면 이름이 생겨납니다. 이름이 이미 있으면 그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마치 골짜기에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물줄기가 결국 바다로 모이듯 모든 것은 결국 도로 돌아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경계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는 순간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름 없는 소박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다스림입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물줄기를 받아들이듯 낮고 크게 품는 것. 그것이 도의 방식입니다. 제33장.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습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참으로 강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사람이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오래가고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을 향해 달립니다. 남을 분석하고 세상을 파악하고 타인을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방향을 안으로 돌립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깊은 삶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한 힘입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려움에 지배당했는가? 욕심에 끌려다녔는가? 화를 참지 못했는가? 그 물음을 피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이름이 남는다는 것,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기며 살았던 삶의 흔적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제34장. 큰 돈은 넘쳐흘러 좌우로 퍼집니다.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돈은 사양하지 않습니다. 공을 이루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물을 입히고 기르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욕심이 없으니 작다고 할 수 있고 만물이 돌아오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외치는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인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로 큰 사람은 자신이 크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자신이 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곳에 있을 뿐인데 모든 물이 모여듭니다. 도가 위대한 이유는 위대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기는 외침에서 오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제35장. 큰 형상을 붙들면 천하가 나아옵니다. 나아가도 해롭지 않으니 평안하고 태평합니다. 음악과 먹거리가 있으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발길을 멈춥니다. 그러나 돈은 입 밖으로 나올 때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습니다.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써도 다 쓸 수 없습니다. 진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흥겨운 음악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지나칩니다. 돈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습니다. 맛없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에 끌립니다. 자극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은 가장 평범하고 담담한 것들입니다. 물, 공기, 고요한 아침, 한결같은 사랑. 맛없어 보이지만 없어선 안 되는 것들. 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36장. 줄이려면 먼저 펴주어야 합니다.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패하려면 먼저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빼앗으려면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명, 은미한 밝음이라 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깁니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예리한 무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긴 활은 끊어집니다. 너무 강하게 드러낸 칼날은 부러집니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교묘한 전략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미 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핵심은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강함을 믿지 말고 드러냄을 자랑하지 말며 때를 알고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제37장. 돈은 항상 억지로 함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후와 왕이 만약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이름 없는 소박함으로 그것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이름 없는 소박함은 욕심이 없게 해줍니다. 욕심이 없어 고요해지면 천하가 저절로 안정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저항이 생깁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만물이 스스로 제 길을 찾습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강요에서 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옵니다. 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세상은 스스로 바르게 됩니다. 억지를 내려놓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38장 높은 덕은 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이 있습니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덕이 없습니다. 높은 덕은 억지로 함이 없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낮은 덕은 억지로 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도를 잃은 뒤에 덕이 나오고 덕을 잃은 뒤에 인이 나오고 인을 잃은 뒤에 의가 나오고 의를 잃은 뒤에 예가 나옵니다. 예란 충신함이 엷어진 것으로 혼란의 시작입니다. 진짜를 잃었기 때문에 가짜가 강조됩니다.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 교육이 생겨납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강조할수록 의미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운 것에 머물고 엷은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질에 머물고 화려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겉을 버리고 속을 취합니다. 진짜 덕은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빛납니다. 제39장 예로부터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고요하며 신은 하나를 얻어 신령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차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 살아나고 제후와 왕은 하나를 얻어 천하의 올바름이 됩니다. 만약 하늘이 맑지 못하면 갈라질까 두렵고 땅이 고요하지 못하면 터질까 두렵습니다. 신이 신령하지 못하면 쉬어버릴까 두렵고 골짜기가 차지 않으면 마를까 두렵습니다.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근본으로 삼고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후와 왕은 스스로를 고, 과, 불곡이라 부릅니다. 외롭고 적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낮은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칭찬이 지나치면 오히려 칭찬이 없어집니다. 옥처럼 빛나려 하지 말고 돌처럼 굳건하십시오. 화려함보다 단단함, 높음보다 깊음이 오래갑니다. 제40장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약함이 도의 쓰임입니다.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납니다. 단 두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도덕경 전체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돌아감. 모든 것은 반드시 근원으로 돌아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오르면 내려가고 차면 기웁니다. 강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다시 강해집니다. 이 순환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약함. 도는 강함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씨앗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단단한 것을 뚫습니다. 그리고 모든 있음은 없음에서 나왔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형체 없음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리는 침묵에서 나오고 빛은 어둠에서 드러납니다.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없음이 모든 있음의 어머니입니다. 제41장 훌륭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합니다. 보통 선비가 도를 들으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못난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웃어버립니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높은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 보이고 큰 흰색은 더러운 것 같습니다.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고
굳건한 덕은 나약한 것 같습니다. 대방무,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대음이성,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상무형, 큰 형상은 형체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늦게 완성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비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큰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제42장.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아 충기로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곡, 과, 불곡, 즉 외로움, 적음,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왕과 제후는 오히려 이것으로 자신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더해지기도 하고 더함으로써 오히려 줄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가르칩니다. 힘만 믿고 설치는 자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겠습니다. 셋이 만물을 낳는다는 말은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과 양, 그리고 그 사이의 조화. 이 세 요소가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강함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부드러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음과 양이 서로를 끌어안을 때 생명이 탄생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43장.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마음대로 달립니다. 형체 없는 것이 틈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로써 무의의 유익함을 합니다. 말 없는 가르침 무의의 유익함, 천하에서 이것에 미치는 것은 드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오랜 세월 조용히 흐르다 보면 가장 단단한 돌도 물에 의해 깎입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틈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은 어디든 들어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룹니다.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깊이 스며들고 억지 없는 행함이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부드러움을 약함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제44장. 명예와 몸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몸과 재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더 해롭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소비하게 되고 많이 쌓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볍게 여깁니다. 건강보다, 성공을, 관계보다, 재물을, 지금 이 순간보다, 미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정작 얻으려 했던 것을 얻는 순간 잃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미 잃어버린 후입니다. 그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부유함입니다. 더 가지려 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제45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이지러진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닳지 않습니다. 크게 가득 찬 것은 빈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크게 교묘한 것은 서투른 것 같습니다. 크게 말 잘하는 것은 어눌한 것 같습니다.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깁니다. 맑고 고요함이 천하의 올바름이 됩니다. 완성된 것일수록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웅변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시대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외형을 다듬고 포장을 꾸미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짜는 멀어집니다. 고요함이 천하를 바르게 합니다. 소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 화려함 속에서 소박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 빛나는 완성입니다. 제46장.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돌려 밭을 갑니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용 말이 변방에서 태어납니다. 화 중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 중에 더 얻으려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항상 넉넉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전쟁 말이 농사 말이 됩니다. 칼이 쟁기가 됩니다. 무기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넘치는 세상에서는 농사 말이 전쟁 말이 되고 도구가 무기가 됩니다. 모든 전쟁의 뿌리는 만족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더 갖겠다는 욕심, 더 넓히겠다는 탐욕. 개인도 나라도 그 끝없는 욕망이 화를 부릅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 이 두 글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만족은 아무것도 없어도 넉넉합니다. 제47장. 문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 있습니다. 창문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다니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밝히며 하지 않아도 이룹니다. 이것은 은둔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의 정보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를 깊이 체득한 사람은 마음 안에 이미 천하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달려나가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멈추고 고요히 앉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들여다볼 때 더 깊은 이해가 옵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많이 돌아다닌다고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의 고요함 속에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제48장. 학문을 하면 날로 더해집니다. 도를 행하면 날로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마침내 억지로 함이 없음에 이릅니다. 억지로 함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취하는 것은 항상 일삼음이 없어야 합니다. 일삼음이 있으면 천하를 취하기에 부족합니다. 학문의 길과 도의 길은 방향이 다릅니다. 학문은 더하는 길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도의 길은 덜어내는 길입니다. 쌓인 고집과 편견과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비울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릇이 비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 마음을 비울수록 세상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의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덜어내는 용기, 그것이 가장 큰 실력입니다. 제49장.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덕이 선해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덕이 믿음이 됩니다. 성인은 천하에서 조심스러워하며 천하를 위해 그 마음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인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냉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는 벽을 세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다릅니다. 선함과 믿음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베풉니다.
그것이 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고정된 마음 없이 백성과 함께 흐르는 것, 그것이 성인의 다스림입니다. 제50장.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무리가 열 가운데 셋이고 죽음의 무리도 열 가운데 셋이며 살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도 열 가운데 셋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땅을 가도 콧불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과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콧불소는 그 뿔을 들이댈 곳이 없고 호랑이는 발톱을 쓸 곳이 없으며 무기는 날을 댈 곳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집착하면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생명을 지나치게 아끼고 꽉 붙들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삶을 망칩니다. 죽음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가장 생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제51장. 도가 낳고 덕이 기릅니다. 물질이 형체를 만들고 새가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도의 높음과 덕의 귀함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기르며 자라게 하고 키우며 이루게 하고 성숙시키며 덮어주고 돌봐줍니다. 낳되 소유하지 않고 하되 기대지 않으며 자라게 하되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덕, 깊고 신비로운 덕이라 합니다. 낳아놓고 소유하려는 것, 이루어놓고 공을 차지하려는 것, 길러놓고 지배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니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고 공을 세웠으니 그 공의 결실을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고 물러섭니다. 이루어지게 하고 내려놓습니다. 지배하지 않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따릅니다. 제52장.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천하의 어머니로 삼습니다. 그 어머니를 얻으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그 자식을 알면서도 그 어머니를 지키면 몸이 닿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면 평생 수고롭지 않습니다. 욕망의 구멍을 열고 욕망의 일을 도우면 평생 구제받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합니다. 그 빛을 써서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습상, 변하지 않는 이치를 익힘이라 합니다. 근원을 알면 현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알면 자식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욕망의 문을 닫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면 평생 쉬지 못합니다. 그 구멍을 막을 때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에서 본질을 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밝음입니다. 제53장. 내가 만약 분명한 알미 있다면 큰 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다만 지름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큰 도는 매우 평탄한데 사람들은 새끼를 좋아합니다. 조정은 매우 깨끗한데 밭은 황폐하고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음식에 물리며 재화는 남아돌게 됩니다. 이것을 도둑의 우두머리라 하니 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언제나 평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지름길을 찾습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요령껏 올라서고 남보다 먼저 가려 합니다. 그 지름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민심이 떠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도 무너집니다. 화려해 보이는 지름길이 결국 가장 먼 길이었습니다. 큰 도는 평탄합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안전하고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빠릅니다. 제54장.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붙든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제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몸에서 닦으면 그 덕이 진실해지고 가정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해지며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이 오래가고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이 풍성해지며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몸을 보고 가정으로 가정을 보며 마을로 마을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며 천하로 천하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압니다. 덕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자신 한 사람에서 시작된 덕이 가정으로, 마을로, 나라로, 마침내 천하로 퍼져나갑니다. 뿌리가 깊으면 멀리까지 뻗어갑니다. 자신을 먼저 닦으십시오. 거창한 세상 변화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잘 심어진 것은 폭풍에도 뽑히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단단하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제55장. 덕을 두텁게 지닌 사람은 갓난 아이에 비유됩니다. 벌과 정갈과 뱀이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덮치지 않으며 맹금류가 채지 않습니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쥐는 힘은 단단합니다. 아직 남녀의 합을 모르면서도 고추가 서 있으니 정기가 지극한 것입니다.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한 것입니다. 조화를 아는 것을 상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삶을 늘리려는 것을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강하다 합니다. 만물이 강성해지면 늙습니다. 이것은 도가 아닙니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납니다. 갓난 아이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순수하게 살아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계산도 없으며 가식도 없습니다. 그 순수한 생명력이 오히려 가장 강합니다. 인위적으로 강해지려 할수록 오히려 빨리 소진됩니다. 제56장.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습니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같아집니다. 이것을 현동, 신비로운 하나됨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친할 수도 없고 소원해질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귀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깊이 알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세상의 이치를 깊이 체득한 사람은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득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친하게도 소원하게도 할 수 없는 경지,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깊어질수록 고요해집니다. 제57장.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대를 씁니다. 그러나 일삼지 않음으로 천하를 취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함을 알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압니다. 천하의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 가난해집니다.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 혼란해집니다. 사람에게 기교가 많을수록 기이한 것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법령이 많이 드러날수록 도둑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변화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삼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소박해진다고. 규제가 많을수록 창의가 죽고 처벌이 강할수록 범죄는 교묘해집니다. 위에서 억누르면 아래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가장 좋은 다스림은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58장. 다스림이 어수룩하면 백성이 순박해지고 다스림이 꼼꼼하면 백성이 결핍해집니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 그 극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올바름이 없습니다. 올바름이 다시 기이함이 되고 선이 다시 요사스러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미혹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방정하지만 자르지 않고 예리하지만 찌르지 않으며 곧지만 멋대로 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게 하지 않습니다. 화와 복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극단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 자르지 않고 너무 날카롭게 찌르지 않습니다. 빛나지만 눈을 멀게 하지 않는 것. 균형과 여백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59장.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아낌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낌이니 이것을 일찍부터 복종한다 합니다. 일찍부터 복종하는 것을 덕을 거듭 쌓는다 합니다. 덕을 거듭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한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알 수 없어야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머니를 가지면 오래 갈 수 있으니 이것을 깊이 뿌리 내리고 굳건히 자리 잡아 오래 살고 오래 보는 도라 합니다. 아낌 검소함.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통치와 수양의 핵심입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함부로 쓰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아낌이 쌓이면 덕이 됩니다. 덕이 쌓이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60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자꾸 뒤집으면 부서집니다.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건드리고 간섭하면 망가집니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신묘하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신묘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인도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해치지 않으니 덕이 서로 돌아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다스림입니다. 작은 생선을 너무 자주 뒤집으면 으스러지듯 백성의 삶을 너무 자주 뒤흔들면 무너집니다. 진정한 힘은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도로 다스리면 억압할 필요가 없고 억압이 없으면 저항도 없으며 저항이 없으면 평화가 옵니다. 제61장. 큰 나라는 하류가 되어야 합니다. 천하가 만나는 곳, 천하의 암컷이 됩니다. 암컷은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함으로써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를 취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낮춤으로써 취하기도 하고 낮춤으로써 취해지기도 합니다. 큰 나라는 사람들을 아우르고 기르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각각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큰 쪽이 마땅히 낮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낮출 줄 압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낮기 때문에 모든 강이 바다로 모입니다. 큰 나라일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낮춤이 결국 가장 넓은 품을 만들어냅니다. 제62장. 돈은 만물의 깊은 곳입니다. 선한 사람의 보물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존귀함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에게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해서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삼공을 두되 비록 큰 옥을 두 손으로 받들고 내 말이 끄는 수레를 앞세운다 해도 앉아서 이 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옛날에 이 도를 귀히 여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천하에서 귀하게 됩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잘못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 도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의 마음입니다. 제육 13장. 억지로 함이 없음을 행하고 일삼지 않음을 일삼으며 맛없음을 맛봅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원한의 덕으로 갚습니다. 어려운 것은 쉬운 것에서 도모하고 큰 것은 세밀한 것에서 행합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밀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크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볍게 허락하면 반드시 믿음이 부족하고 쉽게 여기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성인도 오히려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끝내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천층 탑도 작은 흙 한 삽에서 쌓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사소한 시작을 무시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지금 눈앞에 작은 일을 정성껏 하십시오. 큰 미래는 거기서 자랍니다. 제육 14장. 안정될 때 잡기 쉽고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 쉽습니다. 물을 때 녹이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직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아직 어지러지기 전에 다스립니다. 아름 들이나무도 털끝만 한 것에서 생겨나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에서 일어나며 천리 길도 발 아래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붙잡으려는 자는 잃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으므로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거의 이루어질 무렵에 실패합니다. 끝을 시작처럼 조심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욕심 없음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사람들이 지나친 것을 회복시켜 만물의 자연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작을 때 다루십시오. 씨앗을 보는 눈이 지혜입니다. 제육 15장.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사람은 백성을 밝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장차 백성을 순박하게 하려 했습니다.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도 법칙이 됩니다. 항상 이 법칙을 아는 것을 현덕이라 합니다. 현덕은 깊고 멀어서 만물과 반대가 됩니다. 그런 뒤에야 크게 순응함에 이릅니다. 영리함이 지나치면 교활함이 됩니다. 규정이 많아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백성이 더 똑똑해질수록 통치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지혜의 역설입니다. 순박함을 지키는 것, 꾸밈 없는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깊은 덕은 만물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수능에 이릅니다. 제육 16장.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 위에 서려면 반드시 말로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 앞에 서려면 반드시 몸으로 그들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이 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가 기꺼이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리더십의 역설을 노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진정으로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억지로 높아지려 하면 사람들은 짐으로 느낍니다. 자연스럽게 낮추면 사람들은 따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육 17장.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도가 크다고 하면서도 불초한 것 같다고 합니다. 오직 크기 때문에 불초한 것 같습니다. 만약 비슷하다면 오래전에 작아졌을 것입니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지니고 보존합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입니다. 둘째는 검소함입니다. 셋째는 천하보다 감히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넓어질 수 있으며 천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묻 기물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넓어지려 하며 뒤에 있음을 버리고 앞서려 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견고하며 하늘이 장차 구하면 자애로움으로 지켜줍니다. 자비, 검약, 겸손. 이 세 가지가 노자의 세 보물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제68장.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뽐내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붙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그들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의 힘을 쓰는 것이라 하며 하늘에 짝한다 하니 옛날의 극치입니다. 진정한 무사는 싸우지 않아도 이깁니다. 진정한 장수는 화내지 않고 이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낮은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따릅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실제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진짜 지혜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진짜 리더십은 낮아질수록 더 커집니다. 하늘의 도와 짝한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움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가 없는 곳에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제69장. 용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됩니다. 감히 한 치를 나아가지 않고 한 자를 물러납니다. 이것을 행함이 없이 나아가고 팔이 없이 팔을 걷어붙이며 적이 없이 잡고 병기가 없이 잡는다 합니다.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큰 화가 없습니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나의 보물을 잃을 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맞붙어 싸울 때 슬퍼하는 쪽이 이깁니다. 전쟁을 즐기는 자는 결국 진다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이기고 싶어 안다라는 자, 적을 얕보는 자, 싸움을 가볍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전쟁의 비극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선 쪽이 이깁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결코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싸움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기는 시작입니다. 제70장.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천하가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행하지 못합니다. 말에는 근원이 있고 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면 나를 따르는 것이 귀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베옷을 입고 옥을 품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기 쉽고 행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까요?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한 것을 더 깊은 진리라 여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단순한 진실을 지나칩니다. 성인은 베옷을 입고 옥을 품습니다.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 품은 진실이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제71장.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입니다. 오직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병이 없는 것은 그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병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에 관한 역설입니다.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경계를 넘어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지나친 사람은 오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병을 병으로 아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72장.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이릅니다. 그 거처를 좁게 하지 말고 그 삶을 싫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싫어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자신을 알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강압적인 위험은 오히려 반발을 낳습니다. 백성을 억누를수록 억누름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그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자신을 알되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성인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을 아끼되 그것을 굳이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진짜 위험입니다. 제73장. 용감하게 과감히 행하면 죽음이 오고 용감하게 과감히 행하지 않으면 삶이 옵니다. 이 두 가지는 혹 이롭기도 하고 혹 해롭기도 합니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누가 그 까닭을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인도 오히려 어렵게 여깁니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답하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느슨한 것 같아도 잘 도모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으니 성그러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천망에외 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그러 보여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느리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당장 벌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이기고 침묵해도 응답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작동합니다. 제74장.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죽음으로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백성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기이한 것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항상 살육을 담당하는 자가 있어 죽입니다. 살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은 큰 장인을 대신하여 나무를 베는 것이라 합니다. 큰 장인을 대신하여 나무를 베는 자치고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권력자들은 종종 공포로 통치하려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형벌을 엄하게 하면 백성이 두려워 복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으로는 영원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연에는 죽음을 담당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려 하면 반드시 스스로 상처 입습니다. 생사를 다루는 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화가 돌아옵니다. 제75장.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자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굶주립니다.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위에 있는 자가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자가 삶을 너무 두텁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죽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직 삶을 위해 하지 않는 자가 삶을 귀하게 여기는 자보다 현명합니다.
지도자의 욕심이 백성의 삶을 망칩니다. 위에서 지나치게 가져가면 아래는 굶주립니다. 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면 아래는 숨막힙니다. 위에서 지나치게 삶에 집착하면 아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삶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삶을 가장 잘 삽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칠수록 진짜 삶은 멀어집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정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개인의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76장.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합니다. 죽으면 굳고 강해집니다. 만물과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릅니다.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입니다. 이 때문에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입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처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작고 부드러운 존재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갓 돋은 새싹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부드러움이 사실은 가장 강인한 생명입니다. 반대로 죽은 것들은 딱딱합니다. 마른 나무까지 굳어버린 흙. 강함이 죽음의 증거입니다.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이 가장 강한 생명력입니다. 제77장. 하늘에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올려줍니다. 남는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충합니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덜어 남는 것에 바칩니다. 누가 남는 것을 가지고 천하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도를 가진 사람뿐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행하되 기대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어지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균형을 맞춥니다. 자연은 넘치는 곳에서 덜어 모자란 곳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사람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서 빼앗습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자연을 본받습니다. 넘치는 것을 나눕니다. 공을 세우고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을 사람의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78장.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이 말합니다.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천하의 왕이라 합니다. 바른 말은 반대인 것처럼 들립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 낮아짐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 받아들임이 다스림이라는 것. 진짜 지도자는 나라의 오욕과 불행을 자신이 떠안습니다. 좋은 것은 백성에게 돌리고 나쁜 것은 자신이 감당합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진정한 왕의 자리입니다. 제79장. 큰 원한을 풀어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습니다. 어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관장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 거두는 일을 관장합니다.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으니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화해를 이끌어내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챙기기보다 먼저 줍니다. 계약서를 들고 빚을 톡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풀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선한 사람 곁에 있습니다. 선함이 하늘과 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면 하늘이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제80장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게 합니다. 10사람, 100사람이 쓸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합니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펼칠 곳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새끼줄을 메어 쓰게 합니다. 음식을 달게 여기고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고 풍속을 즐겁게 여깁니다.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국 예찬이 아닙니다. 노자가 꿈꾸는 이상 사회의 모습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고 자족하는 삶. 지금 가진 것에서 달콤함을 찾고 지금 입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 멀리 달려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가 충분한 세상. 그것이 노자의 이상입니다. 제81장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박학하지 않고 박학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을 위하니 자신은 더욱 넉넉해지고 이미 사람에게 주니 자신은 더욱 많아집니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행하되 다투지 않습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꾸미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쌓아두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함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알문 넓게 펼치려 하지 않습니다. 줄수록 넉넉해지고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되